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당당함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 우리는 바울이 신문받는 그 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지요. 그것은 유대의 아그리빠 왕, 로마 총독인 베스도, 천부장 등 온갖 귀족과 고위직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크게 위엄을 갖춘 후에 바울을 그들 앞에 세운 거지요. 오늘 말씀은 그 앞에서 바울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자신을 변호함과 동시에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에요. 이때 바울의 태도를 주목할 만하지요. 크게 세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당함이 있었어요. 2절, 3절 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어때요? 지금 바울은 매우 당당해요. 겸손한 모습이지만 위축된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세상 권세 앞에서 잘 보이려고 굽실거리지도 않아요. 굉장히 특별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고 있지만 반복해서 보게 되는 세상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마다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의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최초 바울을 체포했던 천부장 루시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유대인의 눈치를 봤어요. 그래서 바울을 쇠사슬로 묶고 또 채찍질해서 고문하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게 되자 그때서야 정식 재판으로 넘깁니다. 여기저기 눈치 보는 거예요. 또한 바울을 고소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로마 총독의 눈치를 봤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세울 때
아부와 아첨에 능한 자를 뽑아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컷 총독을 추켜 세워줬죠. 총독 벨릭스도 그랬습니다. 바울의 무죄를 확신했지만 그를 석방하지는 못해요. 유대인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를 감옥에 가둬둡니다. 바뀐 총독 베스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바울을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으로 넘겨줄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모두 세상 앞에서 눈치를 보고 굽실거렸어요. 그것이 자기 유익과 이익에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오늘 당당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총독 베스도 앞에서, 여러 고관들 앞에서도 할 말을 다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세상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매여 있는, 주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매인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근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바울은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오늘 바울의 태도 두 번째, 핑계하지 않고 솔직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를 변호해요. 4절, 5절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자, 이때 바울은 자신은 본래 엄한 바리새파에 속하여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며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유대인의 전통이나 관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정통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율법에 얽매여서 심지어 예수를 핍박했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9절이에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게 과거에 대한 고백이죠. 또한 그는 그 일에 매우 열성적이었어요. 10절로 12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한마디로 바울 자신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율법과 전통을 수호하기 위해 갖은 일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함이 있죠. 과거 자기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합리화하거나 포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율법주의자 시절에 더 많은 문제와 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왜요? 이제 그 죄의 짐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은 핑계나 포장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솔직하게 말함은 동시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을 따랐을 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자신이 율법에 반대하거나 성전을 모독하거나 어떤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과거 자신이 율법주의자 시절에 했던 그 일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진실과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과거 율법주의자 시절에 더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지금 바울에게는 진실과 믿음이 가장 큰 무기였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진실과 믿음이 성도의 가장 큰 무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예요. 바울의 태도는 이제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회심의 스토리는 사도행전에만 3번 등장하죠. 그때의 감격이 계속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인생의 터닝 포인트죠.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주님 말씀이 선명하게 기억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네가 지금까지 헛고생하고 있었구나. 가시채에 찔려가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헛된 일, 헛고생만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 삶을 돌이켰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음을, 회심하게 되었음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어 살아가지요.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너희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런 소명을 주셨고 바울 자신은 그 소명 따라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주님 말씀을 받고 다소에서 담금질을 하고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한 후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기까지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 온 그 모든 여정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소명을 기반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 그 자신 인생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바울은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세상의 위세가 가득한 현장에서 가장 뚜렷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당했습니다. 세상에 매여서 눈치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봤어요. 또한 진실하고 솔직했죠. 어떤 동정이나 정상 참작을 기대하지 않고 진실하게 삶의 여정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명에 확신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으로 그 모든 인생이 달라졌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습니까? 그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시험이 와도 겁이 없고 환난이 있어도 주저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선명한 구분점, 주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뚜렷하게 나뉘어진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서 선명함과 당당함으로 세상 속에서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믿는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바울의 처지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신문하는 자리에서마저 간증하는 자리로 바꾸어서 판결권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당당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담대함의 근거는 부르시고 인도하신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선명함과 당당함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